사람은 욕구를 따라가는데요. 사람마다 그가 가진 욕구의 내용이 다릅니다. 또 그 욕구의 크기도 다릅니다. 어떤 이는 식사 한 끼에 수십만 원 지출할 수 있는 미식가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자동차에 더 많은 돈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욕구는 다른 겁니다. 또 욕구의 크기도 다릅니다. 삶은 큰 욕구가 작은 욕구를 지배합니다. 저는 요즘 음식을 먹을 때 건강 중심으로 먹습니다. 예전에는 맛 중심으로 먹었습니다. 왜 건강 중심으로 먹는가? 내 안에 건강 욕구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욕구는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한 분으로도 충분하지만 청년 시절이 되면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욕구가 변하게 되어 있고 또 이 욕구에 따라서 삶은 영향을 받는데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욕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이기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어릴 때도 있고 나이를 먹어도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목회에서 사명, 소명을 생각했는데 요즘은 건강을 생각합니다. 건강해야 사명, 소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중요한 목회 관리로 생각하는데요. 보통 운동과 음식에서 건강 관리를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제가 경험한 건강 관리의 참 중요한 부분이 잠입니다. 힘들어도 잠을 잘 자면 다음날 회복이 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질 못하면 다음날 일상이 조금 버거워집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이 자기 관리에서 제가 이게 잠이 참 중요하구나. 예전에 목회 선배님들은 잠을 몇 시간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많은 시간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시간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체질에는 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부목사 때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때는 기도하고 낳은 아이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즐거움도 있었지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하면 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밤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으면 일상이 버거웠습니다. 방이 여러 개가 있고 집이 넓어서 각자의 방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함께 자는데 아이가 빨리 자질 않는 겁니다. 아이를 안아주면 아빠 품에서 잠을 잤는데요. 다시 바닥에 눕히면 눈을 뜨고 잠을 자지 않는 겁니다. 자라고 불을 끄면 우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아이를 재우려고 안고 교회 앞에 천변이 있습니다. 그 천변을 거닐었던 시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집에 살짝 들어와서 눕히면
그때 또 깨는 겁니다. 자라고 불을 끄면 우는 겁니다.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일상이 저에게 좀 버거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잠을 자기 전에 아이랑 가위바위보를 했고요. 이기는 사람이 불을 끄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항상 아들이 이기도록 했습니다. 아이는 주목을 하면 항상 이겼습니다. 나는 지는 가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겼다고, 아빠를 이겼다고 좋아하면서 스스로 불을 끄고 행복한 표정으로 잠을 잤습니다. 그 시절이 생각나는데요. 아빠가 불을 끄면 울던 아이가 왜 스스로 불을 끄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기도 이기려는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크니까 만족하고 스스로 불을 끄는 겁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잠을 자는 겁니다. 어린아이에도 이기려는 욕구가 있고요. 또 어른이 되어도 그 욕구는 강합니다. 어릴 때 체육 대회가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줄다리기를 할 때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줄다리기를 한 다음에 힘들다고 몸살 나는 분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몸살이 나도 마을 어르신들은 줄다리기에서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기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몸살 나도록 일하는 경우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줄다리기는 몸살이 나도 하는 겁니다. 이기려는 욕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 이기는 삶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바울도 성령과 합력해서 이기는 삶을 말합니다. 지는 것보다 이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한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이기는 삶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이긴다, 성령과 합력해서 이긴다, 이 말을 하는데, 그러면 믿음의 공간이 무엇이고 성령과 합력하는 그 공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기서 발견한 게 감정과 지각력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품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긍정적 감정이 필요한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모두 다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감정은 긍정적입니다. 마귀가 틈탈 때 감정을 보면 그 감정은 모두 다 부정적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긍정적 감정이 자라고 그 감정이 이기도록 하는 힘과 연결이 되고, 마귀가 틈탈 때 우리 안에 부정적 감정이 확대 재생산되고 그것은 이를 그르치게 하는 감정이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긍정적 감정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지각력이 새로워집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 줍니다. 또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각력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을 받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는데 감정과 지각력이 변합니다.
두려웠던 마음이 용기를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하는 감정이 무엇일까? 바로 사랑 감정입니다. 사랑은 이기는 힘을 줍니다. 예수님 사역을 보면 모두 십자가로 통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어디서 확증하시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한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들었고 주일학교 때 많이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청년 시절 이 말씀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사역의 원리가 저에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을 하실 때 하나님이 품었던 그 동기가 무엇인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감정, 사랑의 동기로 사역을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이 무엇인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이루는 열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랑을 통해서 그 사역이,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기는 삶, 건강한 감정에서 시작합니다. 그 감정 중에 자꾸 강조하는 메시지가 사랑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선지자에게 하나님 뜻을 묻는데요, 선지자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면 왕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때 살롬을 외치는데요, 이 살롬은 전쟁 중에 적을 향해 달려가면서 외치는 선포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전쟁입니다. 환경에서 나오는 살롬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품습니다. 그게 바로 살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품어야 되는 마음이, 선포해야 되는 마음이 살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고요, 이 평안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와 연결됩니다. 이기는 삶을 원하시면 감정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기자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영어의 마음은 하트와 마인드가 있습니다. 하트는 감정과 연결되고 마인드는 이성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은 모두 다 영어로 하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잘 다루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감정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미워하면 지고 사랑하면 이깁니다. 사랑하는 것이 잘합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가고 관심이 가면 보이고 보여야 인생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힘과 방향입니다. 사랑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방향을 찾습니다. 우리 안에 건강한 감정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환경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또 하나 필요한 게 지각력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는 감정인데요. 이 감정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각할 때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 많이 넘기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고백을 보면은 바울 이제 불평원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뒤에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염려합니다. 무엇을 지각하고 있는가? 교회를 지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나님을 지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저는 약함을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럼 바울에게 약한 것이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는 약합니다. 타인에게는 강합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바울이 간증하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지각력입니다. 자신에게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여기에서 그는 강하여집니다. 하나님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으로 그가 가게 되고 그래서 그가 교회를 지각하게 되고 교회를 그 상황에서 염려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을 지각하고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영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감옥에서 기뻐하라는 빌립보서를 쓰는데요. 기쁨의 감정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가 가진 지각력에서 나옵니다. 바울의 지각력 중에 특별한 게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지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불평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지각력에서 자족이 나오고 자족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정과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지각력이 육신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틈타고요. 말씀을 생각하면 상황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이기려면 무엇이 성장해야 되는가? 건강한 감정을 만드는 지각력이 성장해야 합니다. 생각에서 감정은 영향을 받고 지각력이 삶을 이기는 힘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지각력이 무엇인가? 일본의 교토대에 영장류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스자와 교수가 침팬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모니터에 숫자를 보여주고 그걸 지웁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침팬지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침팬지가 그 모니터의 숫자 기억력이 사람보다도 훨씬 좋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숫자를 보면 그 숫자를 순서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순간 기억력은 침팬지가 사람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면 침팬지가 사람보다 더 똑똑한가? 마스자와 교수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침팬지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걸 지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진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이게 영성이더라고요.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감정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 대해서 이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감정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장하려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요. 내가 가진 생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고요. 그게 바로 관찰자입니다. 우리는 타인은 관찰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관찰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관찰하고 생각을 관찰하는 사람, 그는요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교회에서 외벽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틈틈이 오셔서 작업을 하고 남는 어떤 짜투리 철이나 폐지를 가져가십니다. 가져가지 말아야 하는데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서 전에 약간 불편한 언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것을 훔쳐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그걸 잘 구별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오시면 가져가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이것저것 챙겨주니까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교회에 쓰레기 봉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75리터 광급 봉투 여러 장이었습니다. 고마워서 할아버지에게 10,000원을 드렸는데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에게 10,000원이면 그래도 나름 수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한사코 받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완고하게 피하셔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였는데 할아버지는 10,000원 받지 않으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안에 뭐가 있는 것일까? 휴지도 돈 벌려고, 철도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하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도움을 받으면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를 오시면 가끔 커피 타드리고요, 또 폐지나 철 챙겨 주었습니다.
그건 교회에 있으면 버릴 것입니다. 그걸 할아버지가 가져가시니까 교회에도 좋고 할아버지도 좋은 일입니다. 그걸 팔면 어느 정도 용돈은 좀 생길 수 있나 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안에 그걸 가져가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받았으니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인생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움만 받지 마시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주어야 하고요, 혼자 버거울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기는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이김의 원리를 보면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김을 말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 감정을 품을 때 이기는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지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각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게 바로 이기는 힘입니다. 사랑 감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이 말은 바울이 예수를 지각했다는 것이고 예수는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지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이기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말씀을 생각하는 지각력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감정과 생각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기는 삶이 시작되고, 바울은 이걸 경험하고 성령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감정과 지각력이 그러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기는 감정과 생각을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